자, 이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심령의 가난함으로 경청해 볼게요. 신명기입니다. 순서는 신명기. 그 중에 33장 29절 이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이 말씀 붙들고 나가셔서요, 오늘 저녁에 또 가정예배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시고 아이들 축복하시고 스스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33장 29절 짧으니까 두 번 연이어 읽고 나서 아멘 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으로 강림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사오니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각자 그 삶의 여정에 맞춤식으로 음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속 하나님의 나라 제 6번째 시리즈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를 따라 지난주 민수기 레슨이 오늘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먼저 뜻을 한번 확인할까요? 신명기, 되풀이할 신, 명령할 명, 기록할 기. 풀이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되풀이하다입니다. 40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이 담긴 율법을 전수받았어요.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1세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 다음 세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딱 이르러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때요, 120살이 된 모세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세대 이스라엘에게 40년 전 그 애비 어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주권이 담긴 율법을 재차 되풀이해 줍니다. 그리하여 신명, 기록할 기, 신명기라고 합니다. 동시에 이 신명기 양쪽에다가 이스라엘 광야 40년에 대한 회상과 그리고 마지막 당부와 축복을 또 샌드위치 기법으로 담아놨습니다. 이를 일컬어 신명기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림표를 보시면서 큐는 저에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명기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1장에서 11장 전반부요, 광야 40년이요. 광야 40년에 대한 회상 그리고 교훈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두 번째 중간요, 본론이겠죠. 되풀이되는 하나님의 율법, 한문으로 말하면 신명기이겠죠. 그리고 결론, 마지막 27장에서 34장이요. 세 가지가 나와요. 경고, 우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으로 다 신명기가 마무리가 되어진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보이는 이 표에 따라서 각 부분에서 각각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뜻, 메시지 한번 상고해 볼게요. 첫 번째 전반부요, 1장에서 11장 이 부분 한번 보실게요. 광야 40년에 대한 회상이라고 했어요. 광야 40년 길잖아요. 하나님께서 석줄로 써머리를 하세요. 석줄로 딱 총평을 내세요. 한번 총평,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인데 나레이터 지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설명을 좀 해볼까요? 광야 40년이 시작된 이유부터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광야 40년이 왜 그들에게 시작되어졌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물론 순종하지 않은 것도 있었겠지만 대신에 뭘 하느냐? 광야에서 원망, 광야에서 불평하면서 이런 말까지 해버립니다. 쓴물이죠. 이제 그만 여기서 모두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 광야에서 그냥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들이 광야 40년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거를 불교용어로 제가 말해볼까요? 불교용어로 말하면 이해될 거예요. 업보지요. 그의 삶의 자업, 자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의 결과, 심판의 결과로서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 방금 읽었던 세 구절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씩 보세요. 먼저 4절을 보면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지켜줬다라는 소리예요. 다음 3절요. 가운데 구절 노란 구절요. 만나를 네게 먹였다. 광야 먹을 거 없거든요. 그런데 만나를 먹여서 어쨌든 통과하게 했다. 만나 먹여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해.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 자업자득이었던 광야에서도 이렇듯 하나님의 배려가 알게 모르게 뒤에서 앞에서 있었다 라고 광야 40년을 총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 더 하세요. 2절에서요. 2절에 보면 밑줄이 꺼져 있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광야의 거친 환경을 통과하는 나의 내면과 외면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 신뢰, 순종의 수치가 높은지 낮은지 점검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광야 40년을 내가 너에게 허락했다라는 취지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광야 40년의 총평에 딱 세 가지로 자막으로 글씨를 보면서 귀는 저에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 40년 광야가 너의 불순종과 불신으로 시작된 죄의 결과다. 두 번째는 그런 죄의 결과로서의 광야지만 나 여호와가 배려해 줬기 때문에 그나마 40년 광야 네가 통과하고 있는 중인 거다. 마지막 셋째는요. 그 40년 순간순간 과정은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지에 대한 너의 신앙적 수치, 너의 영적 수치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였다.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관계사, 대소사 사건들 모두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과 경외감을 가지고 사는지 안 사는지 테스트되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광야에 대한 총평이에요. 이제 두 번째 본론요. 신명 12장에서 26장요. 이제 곧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 2세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재차 되풀이해 줘요. 신명인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본론 부분을 계속 펼쳐서 또 읽고 또 읽었거든요.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장 핵심으로 잡게 해줘야 하나 하고 확인해서 한 구절 아니면 한 두세 구절을 뽑아 솎아내려고 했는데 제 눈에는 모든 율법 조항들이 다 중요해서요. 무엇 하나 턱 꼬집어가지고 이 율법 조항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라고 설교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게서 조언 하나 얻고 팁을 얻어가지고 예수님의 팁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사복음석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613개의 엄청난 계명을 하나님 예수님이 딱 두 계명으로 써머리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저 두 계명이요.
저 두 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을 압축 요약 613개 계명 외울 수도 없잖아요. 압축하면 딱 저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앞꼭지 똑똑 떼면 뭐가 남아요? 사랑. 하나님의 주권이 담긴 율법 속 하나님의 주권을 내 주권화해야 하는데, 내 주권화해야 하는 게 뭔가 보았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앞꼭지 딱 떼면 사랑. 그래서 율법의 핵심 원 엑기스가 뭐냐? 사랑. 하나님의 주권의 원 엑기스가 뭐냐? 사랑.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들어보셨죠? 그런데 다른 구절에서 하나님은 정의이시니라, 하나님은 질서인이라는 구절이 표현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대한 설명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로 정의든 질서든 사랑에 기반한 사랑의 동기에 의한 사랑의 확장판으로서의 정의와 질서여야 합니다. 12장에서 26장 이 본론 다시 되풀이하는 율법을 재차 되풀이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요? 되풀이하는 의도가 있겠지요. 일단 강조겠지요. 뭘 그래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겁니다. 얘들아 단단히 들어라.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지금 되풀이 강조하는 이 율법을 너희의 주권으로 삼아 살아가야 한단다. 내가 네게 주는 율법 조항들의 핵심 원 엑기스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다. 매사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가족과 이웃과 지역사회와 동네를 네 몸처럼 사랑하거라. 가나안 땅에서. 이게 신명의 의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요. 셋째 부분, 결론 부분요. 27장에서 34장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2세대 이스라엘에게 주는 경고가 있어요. 또 그들을 향한 우려가 표명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축복으로 신명기를 탁 마무리를 합니다. 먼저 경고라 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담긴 율법조항을 잘 지키면 너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이다. 뭘 하든 간에. 허나 율법조항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조금은 겁박 같은 느낌의 경고입니다. 이걸 조금 더 풀이해 볼까요? 매사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께만 제대로 예배드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시에 매사 자기 사랑하듯 상대방을 사랑하고 대하면 네가 뭘 하든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일 테고, 허나 사랑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동시에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원망으로 그 상대방을 대하면 네가 뭘 하더라도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일 게다. 이 경고예요. 두 번째, 경고 다음에 우려라고 그랬죠. 우려라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우려를 노골적으로 표명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라. 그 다음요.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지금 오늘 나는 이스라엘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우려하시죠? 동시에 이 우려를 들은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걸 그대로 여과 없이 전해요.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하나님을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반드시 당하리라. 여러분, 이게 그대로 되어버려요. 구약 성경이에요. 이스라엘의 못된 성량, 안 바뀌는 그 근성, 이 성량과 근성으로 인하여 소위 자업자득 업보할 수 있는 미래지사, 이거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지사만 아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지사까지 꿰뚫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경고와 우려를 딱 한 후에 좀 마음이 무겁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를 지파별로 딱
딱 맞춤식으로 축복하면서 신명기가 딱 마무리가 돼요. 맞춤식으로요. 이렇게 축복을 한 이후에 축복의 결론부에서 오늘 본문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끝나요. 한번 이 구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저 구절 다음에 신명기는 끝나요. 목사님 34장 있는데요. 34장은 모세가 죽는 걸로 끝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하는 것은 33장으로 끝나고요. 33장에서도 저 구절로 끝나요. 하나님이 신명기를 경고, 우려 다음에 뭘 했느냐? 축복으로 다 끝내세요. 여러분, 신명기 저 마무리 부분을 보면서, 저 전체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은 뭐가 보이세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뭘 봤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을 테고 가족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을 것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배려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의 됨됨이를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그 언약 관계에 맺었다라는 것만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그들을 내팽개치지 않고 사랑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개인적으로 또 구약 성경 전체를 알잖아요. 흐름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황송한 거예요. 황송이 무슨 말이냐? 고마우면서도 죄송한 마음, 두 가지 마음, 황송한 거예요. 아마 모세가 그랬을 거예요. 모세가 이런 감정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예요. 40년 내내 끌고 온 하나님 백성들 보면 참 답답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나 고맙고 황송하고, 나 모세가 이 둘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데, 그래, 나 모세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백성들을 축복하고 끌어당기고 섬기리라. 아마 모세가 그러면서 신명기를 끝내고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신명기예요. 초반, 중반, 마지막. 자, 이제 이거를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여러분과 저에게 접목하고 나가셔야 되잖아요. 1장에서 11장.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총평 이렇게 내리셨어요. 다시 자막 보세요. 저거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접목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째, 광야 40년이 너희의 불순종과 불신으로 시작된 죄의 결과다. 물론 난 잘하는데 내 남편이 잘못해서, 내 아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광야도 있어요. 그건 지난 주일 민수기 메시지를 들으시면 압니다. 어쨌든 업보 갖고 자업자득 같은 광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 여호와 하나님이 배려해 주었기에 너 그나마 40년 통과하고 있는 중인 거다. 그리고 그 40년 순간순간의 과정은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지에 대한 너희의 현 신앙적 수치, 너희의 믿음의 수치, 너희의 영적 수치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지극히 작은 것 처리하는 거 봐서 육신의 성정대로 바로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주권대로 반응하느냐, 매사 하나님이 지켜본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저 원리가, 저 세 가지의 원리가 그대로 100% 저에게도 접목되고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접목되는 거예요. 죄와 허물과 잘못은 대부분 자기에게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보질 못해서 우리의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 3부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매 순간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 사랑, 신뢰에 대한 수치를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 테스트라는 것을 늘 의식하셔야 합니다. 광야에 대한 이런 신앙적 생각으로 여러분의 광야 인생살이 이번 일주일간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테스트 중에 있다. 나도 내 스스로 내 시험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나도 확인한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팔 걷어붙여 열심히 살아서 자수성가한 것 같은데 노 심장 뛰게 한 것 주의 은혜지.
호흡 주님의 은혜지. 먹고 뒤로 배설하는 건 주의 은혜지. 생리적인 메커니즘 위에 내가 열심히 일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배려를 아는 거죠. 자, 두 번째요. 본론요. 12장에서 26장이요. 율법을 재차 되풀이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저에게 접목하십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가 이런 거였죠. 단단히 들어라. 네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지금 되풀이 강조하는 이 율법을 너희의 주권으로 삼아 살아가야 한단다. 내가 네게 주는 율법 조항들의 핵심 원 엑기스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다. 흔히 매사요.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가족과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하거라. 100% 사랑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민수기에 의하면 인생은 광야라 했잖아요. 광야를 살면 살수록요, 사람의 기질과 성향과 이 성질과 상관없이요, 광야 인생살이 자체가 사람을 사나워지게 합니다. 사람을 거칠게 만듭니다. 살면 살수록 통제 안 하면 사나워지고 거칠어집니다. 분노와 원망이 필터링 되지 않고 바로 반응해서 바로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를 일컬어서 뭐라느냐, 오늘 내용, 이 신앙 용어, 이 신앙적인 행위를 오늘 심리학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 중심성으로 사랑하는 나르시시즘적 행태라고 그래요. 말이 좀 어렵죠?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 도둑질, 강도질, 그건 불법의 행실 리스트고요. 성경에 말하는 것은 원리예요. 불법이 뭔데요? 자기 중심성에 근거한 나르시시즘적 행태요. 이런 거죠. 자기 중심성으로 인생 안 된다고 하늘과 하나님 원망하고 붕괴하고 조상 탓합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안 풀린다고 가족, 직장 동료, 교우, 배우자, 부모님들에게 사납고 거칠게 대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내 안에 있지 않아요? 내 가족 아무개가 지금 팍 떠오르지 않아요? 다 있어요. 이걸 일컬어서 뭐라느냐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부재 현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원수, 미움? 아니에요. 자기 사랑이요. 나르시시즘적 자기 사랑이요. 이를 일컬어 나르시시즘적 에로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권인 나르시시즘적 에로스의 이 수치 대신에 당신의 주권이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수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광야에서요. 뭐가 주가 되느냐는 거예요. 뭐가 종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가 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이 내 주권화 될 때 내 심령에 가나안 땅이 임해요. 관계 안에 가나안 땅의 물꼬가 톡 하고 터지면서 광야의 생수의 강이 탁탁탁, 아니 가나안 땅의 생수의 강물이 가나안 땅으로 흘러와서 물된 동산으로 변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끝으로요, 마지막 결론이죠. 27장에서 34장이요. 하나님의 경고, 우려, 축복을 담겨있다 했죠. 여러분, 오늘 하루 끝나고 나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요, 경고, 우려, 축복을 의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돈을 의식할 것 같고, 돈 의식하지 말아도 돈 의식할 것 같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경고, 우려, 축복을 의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우려요? 예, 이거요. 그들이 먹어 배 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오늘 나 여호와는 니들이 고상한 척 앉아있지만 니들 속에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오늘 이 구절은 부자 되면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나 보다, 이 말씀 같잖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가난한 자들도 똑같아요. 돈독은 더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저 구절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우려예요. 내가 어떤 덴데미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우려예요. 나보다 내 자신을 더 깊이 있게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우려예요. 저 우려를 스스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가 진단으로. 여러분의 가족도, 오늘 이 자리에 안 온 가족들 막 더하고요. 시험 더하고요. 자, 이 우려를 들어보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마무리할 때 뭘로 마무리하느냐 면 축복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자, 축복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저 성령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돈이 있든 없든 줄백이 있든 없든 주님이 진단해 주셔요. 선포해 주세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란다. 그런데 우리는 돈 없다고 불행하다 하거든요. 자꾸 그것만 묵상하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처럼 얻은 사람이 세상에 몇 % 정도 되느냐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 감격함요, 그리고 이 황송함요. 황송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거예요. 이 황송함이 여러분 안에서 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날로 날로 커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그 감격스러운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입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게요? 그렇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같이 얻은 사람이 없구나. 혹시 이 가운데 속으로 얻기는 뭘 얻어? 난 하나도 없는데 막 광야에 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영적 진단을 그리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단이 진리예요. 사실이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불행하게 태어나서 불행한 존재니라 하지 않잖아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를 우려하신다고요. 우려하시지만 뭐라고 그래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란다. 이 근거에서 거울 보면서 그래,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라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자인과 믿음의 선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절감하는 만큼, 믿음으로 고백하는 만큼, 내 것이 되는 만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모세의 마음이 내 마음 되는 거예요. 모세의 그 마지막 마음이 뭐였다고요? 가족들, 이웃들 보면 답답하고, 상황 보면 답답하고, 내 꼬라지 봐도 답답하고, 그러나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나 고맙고 황송하고, 내 이 둘 사이에서 내가 뭐 할까, 어떻게 할까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나와 가족과 이웃을 축복하며 빌드업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40년간. 아니 120살 때까지. 이런 어른이 되는 거예요. 설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신명기에 대표되는 구절이 뭡니까? 라고 기독교에 물어보고 유대교에 물어보면 신학자들과 랍비들은 실은 이 구절이 아니에요. 무슨 구절이냐? 신명기 6장 4절 5절이 대표 구절, 마담 얼굴 구절입니다 라고 다 100% 공감해요. 저 구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축약하면 이거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쉐마 이스라엘. 들어보셨죠? 쉐마라는 말. 들어라 이스라엘아, 너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예, 이게 신명기 내용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제주충신교회 교우들에게, 여러분의 가정들에게 저 말씀 논리적으로 그 앞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본문 다시 전반부만 읽으십시다. 전반부. 자, 함께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까지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귀에 심령에다가 딱딱하게 붙어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다가 제 이름 넣으면 이런 거지요. 희식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란다. 여호와의 구원을 희식이 니처럼 얻은 사람이 없단다.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요. 지금 나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구절로 끝내시는 거예요. 신명기 핵심 명령 뭐냐?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네, 맞아요. 하나 신명기 지금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신명기 전반부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회상, 광야. 그리고 신명기 후반부 하나님의 경고와 우려. 양쪽 보니까 어때요? 음물하죠. 예, 인간은 안 되는 존재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가 안 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아무리 내가 은혜 받았다 해도 인간은 원래 안 돼요. 그러나 바로 안 될 것 같은 이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신앙적 깨달음이 내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가 반응되어져요. 하나는 감격함으로 반응되고 하나는 그 감격 때문에 결단으로 나와요. 어떤 감격일까요? 이런 감격이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이야,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니. 내가 행복한 사람이고. 이 감격을 믿음으로 먼저 하고 하다 보면 감정이 쫓아가요. 머리 이성이 쫓아가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진단 내조를 주셔요. 너 행복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스스로 나는 불행해, 난 저주받았어. 왜 그러세요? 사실을 믿지 말고, 팩트를 믿지 말고 진실을 믿으세요. 진실을 알지니 진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어요. 이런 감격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로 연이하지 말아도 결단이 올라와요. 결단. 어떤 결단요? 모세가 가졌던 그 결단요. 그래, 사람 보면 답답하고 상황 보면 답답하고 내 꼬라지 봐도 답답하고, 허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감사하고 황송하고,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어떻게 살까? 확 죽어버릴까? 아니야. 내가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과 내 자신을 사랑해야지. 이 결단이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명령을 알아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정말 끝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뽑히신 거예요. 여러분, 제비뽑기 많이 걸려봤어요? 저는 잘 안 걸려봤거든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제비뽑기 해가지고 너 행복한 사람 하고 뽑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행복하시길 축복하는 거예요. 행복을 만들어 가세요. 행복을 꾸려 가세요. 행복을 빌드업 하세요. 어쨌거나 팔거다 붙여서 행복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내가 혼자 행복해서도 안 되고요. 두 번째, 나는 사랑하며 살도록 뽑히신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광야가 거칠고 사납더라도 사랑하며 살다가, 사랑하다가 죽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그러니 네 죽고 내 죽자 하고 싶은 사람과 상황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해는 되고 공감은 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사랑의 계획, 사랑의 모사, 사랑의 전략, 사랑의 행동, 사랑의 인내, 사랑의 온유함의 동기를 따라 저 사람을 어떻게 딱 삶아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까, 이 계획을 짜시라는 거예요. 잠잘 때 밤새도록 복수한다는 그 계획 짠다고 밤새지 마시고요. 여러분, 행복, 사랑,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심령과 부부 관계와 제주의 직장 모든 영역과 사회 구조 역사까지 성령에 의하여 바로 이 행복과 이 사랑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가기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여호수아 대신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는 이 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마침내 우리만의 가나안 땅에 확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려됩니다만서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란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과 사랑을 너처럼 받은 사람이 없단다 하여 주신 이 말씀에 감격하고 황송해하면서 그래, 나도 모세처럼 살아가리라. 이 결단 붙들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제주충신교회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권속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3장 함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그래들은 약하나 예수 관세 많고 나를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아멘. 날 사랑하시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회개하니 높은 보좌 위에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우리 후렴만 마지막으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우리 목소리로만 날 사랑하시. 따라 한번 해주실래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멋쩍을 텐데 옆에 사람한테 이제는 날이 아니고 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면
요 분위기가 확장되고 수치가 가정에서 높아지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부소속의 당회 분위기, 안수집사 권사회 분위기, 요 분위기 만들어 가야 돼요. 어차피 교회도 광야이기 때문에 거칠어져요. 사나워져요. 어쩔 수 없어요. 2020년 되니까 봐요. 새 의자가 낡은 의자 돼가지고 바꿔야 될 때 왔잖아요. 항상 이 땅은 광야다 보니 거칠어져요. 낡아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인 사랑으로 계속 재보수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자, 다시 옆에 사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라고 다시 한번 축복 좀 해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예. 오늘 처음 우리 학생들 어떤 몇 분들은 이제 나갔고 어떤 아이들은 눈치 봐가지고 못 나가고 있고, 예, 이해가 돼요. 여기 있는 학생들 이름도 모르고 머리카락 수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십자가 보혈로 덮여져 있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임을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래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가기를 축복해요. 예,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예, 함께 회개기도 하고 간구기도 하고 감사기도 간구기도 하십시다. 세 가지요. 회개기도를 하면 여러분 광야예요. 광야다 보니까 거칠어져. 내가 거친 거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에게 거칠었습니다. 사나웠습니다.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저를 보혈로 수혈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성품 내 성품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고 회개기도 드리세요. 그리고 감사기도 드리십시다.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 진단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기도, 그리고 결단기도, 간구기도.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모세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 답답한 상황이지만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하는 회개기도, 감사기도, 그리고 간구기도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여러분의 음성으로 올려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마음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중보합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일주일간의 삶 여정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죄와 허물과 사나움과 거침을 보혈로 덮어주셔서 맑게 씻어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행복과 사랑을 꾸려나가는 인생 또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다니엘식 기도로 나가는 것, 예배로 나가는 것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다니엘식 가정 예배를 드려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영적인 가장이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배우자와 또한 남편과 또한 자녀들을 또 양가의 가문 형제들을 축복하는 귀한 예배 만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